오늘 시간에는 이사야가 본 주의 영광,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과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약이 이르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유일하게 태어난 신이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본래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분인데, 기약이 이르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유일하게 태어난 신이 아버지를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래 우리 아버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본래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본래 아버지께서는 어떤 사람도 볼 수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주를 보게 되는데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에서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멀게 하시면 그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벌등을 당하는 자들은 주의 영광을 보고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있는 그 주의 영광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사 40장 4절에서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되는데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나를 본 자, 나를 본다는 것은 그 아들을, 바로 독생자를 보는 것이 되겠고, 그 독생자를 본 자는 볼 수가 없는 아버지를 보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실 때 볼 수가 없는 여호와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널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심으로 땅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만민을 다스리실 때 바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만민을 다스리실 때 요한계시록 7장 그때에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때 사방의 대적들을 불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가 역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이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독생자가 그 보좌에 앉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 안에 계셔서 독생자 안에 계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만민을 향하여 보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여호와께서 만민을 다스리시기 전에 환난날 그 영광을 먼저 나타내시게 됩니다. 시편 50편 2절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의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이때는 요한계시록 6장의 환난 중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 중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어서 악인들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시편 21편에서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여기도 왕은 바로 아들이요 독생자. 그래서 독생자가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삼키는 불이 나타나서 왕을 헤아리는, 독생자를 헤아리는 원수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를